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나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세 반석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오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남은 평생 주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내일이 휴일이어서 좀 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 보면서 집사님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하고 한번 좀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배우는 악기 중에 하나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배우는 악기가 아마 피아노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아노는 다 아시다시피 흰색 건반과 검은색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죠. 피아노를 처음 배우게 되면 사실 검은 건반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학교정이 땡땡땡이나 떴다 비행기 이런 거 연주할 때 검은 건반을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연주 실력이 늘게 돼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쇼팽과 같이 아주 유명한 작곡가들의 이 연주곡을 치기 시작하면 검은 건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이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주는 그 놀라운 조화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어느 수준에 다 도달하게 되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영역까지 넘어가게 돼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에 따라서 한편의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소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이올린을 아무리 잘 연주하는 명연주가더라도요, 바이올린에 있는 한 줄, 두 줄 가지고서는 아름다운 곡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이죠. 바이올린에 있는 그 4개의 현을 자유자재로 다 연주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한 편의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만 얘기해 봐도요,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전혀 다른 음계가 이 화성의 법칙에 맞춰서 함께 어우러졌을 때
듣기 좋고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가 나듯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 이 교회에서도요, 도의 소리를 내는 분이 있고 또 레의 소리, 미의 소리, 파의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어떻게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코너스톤 교회 안에서도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고, 또 반대로 듣기 힘든 소음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조화롭게 듣기 좋은 소리를 내기보다는 서로 분을 내고 서로 미움을 내는 소음과 같은 내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부흥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들겼어요.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 안에 여러 개의 계파가 형성됐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너는 잘못됐다, 바꿔라, 고쳐라,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 즉시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이 은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고 분쟁이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방언이나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은사이기에, 그것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기만 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미 그 사람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며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말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있어 오늘 본문에 이어서 드디어 사도 바울은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자녀요, 한 형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펼치셔서요, 고린도서 12장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13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 뭐가 나오죠? 유대인이 나오고요. 둘째는 헬라인, 종, 자유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두 개로 묶어볼 수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자. 왜 사도 바울은 많은 그 예 중에 특별히 이 네 가지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과 헬라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실 그리스가 다스리는 때가 아니라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주려고 했으면 사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헬라인은 그리스인이라는 말이죠. 왜 이 단어를 선택했냐면 유대인과 헬라인만큼 로마 제국에서 서로 적대적인 그런 사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가면 뭐 오늘날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유대인 타운이 있었고요, 헬라인 타운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서로 사이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 동네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이 헬라인의 동네를 잘못 지나가면 매질을 당하게 되거나 심각한 경우 죽임에 이르는 경우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적대적이고요,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폭동이 일어나서 고대 문헌을 살펴보니까 로마 황제가 이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서 황제가 직접 나서서 이 두 민족을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도 이 두 민족의 이 분쟁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였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 자부심이 대단하죠. 헬라인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지성, 철학과 또 그리스 신화의 후예들, 이런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서로 이 자존심 강한 두 민족이 이렇게 만나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왕들이 계속 나오죠. 그 중에 이 그리스의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인 돼지의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처형한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바라볼 때요, 안에서 이 끓고 있는 이 분노가 있는 거죠. 동족의 원수요, 또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셈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헬라 사람들은요, 알렉산더 대왕 그때부터 많은 식민지를 점령해 왔고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장사 수완이 좋으니까요, 경제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서로 이권을 놓고 패권을 다투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민족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두 민족, 바로 이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이었던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이 두 민족은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서로 원수되었고 서로 적대적이고 서로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단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죄를 쫓아 살아갔던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예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했던 그 옛사람은 다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절천지 원수와 같이 서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이요, 두 민족이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고요, 또 일어나야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우리의 마음을 거스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꼭 그레이스레이크에 위치한 이 코너스턴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어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든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있든지 간에 꼭 내 마음과 극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한두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는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 야, 저 김 집사님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닌데, 저거는 믿음이 아닌데, 야,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하고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 가운데는 코너스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분도 계실 줄 몰라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말 그대로 서로 물과 기름 같아서 섞을래야 섞을 수 없을 것 같고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우리 안에도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무너져 내렸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죄인과 죄인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과 모든 그 벽을 주님께서 허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무엇이에요? 내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내 상식으로 수없이 따져보아도 도가 이미 지나쳤고 상식이 없고 경우에 어긋나고 예의가 없고 도저히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가? 원수된 저 사람과 과연 하나 될 수 있는가? 나와 너무나도 다른 저 극점에 서 있는 사람과 과연 한 몸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모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 나랑 다른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리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신앙의 관념이 다른데 어찌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그냥 여러분 포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로 원수되었고 서로 칼을 들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던 이 두 민족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 되었던 것처럼, 한 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극점을 뛰어넘어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말처럼 쉽겠어요? 이것이 그냥 원리적으로 다 펼쳐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 원리 뒤에 숨어있는 삶의 적용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 찾아가서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소리치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내가 참아야 해요? 하나님, 왜 내가 져야 해요? 하나님, 왜 내가 늘 희생해야 해요? 하나님, 왜 내가 늘 섬겨야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거 맞지 않으면 다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3절에 나오는 두 번째 예는 무엇입니까? 종과 자유자의 예이죠. 이 당대의 종은요, 소나 양과 같은 가축으로 여겨졌어요. 인간이지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다가 값을 매겨서 팔고 살 수 있는 것이 이 당시에 종, 곧 노예였습니다. 이웃이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대로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이 노예였어요. 그러니 이 당대의 종과 자유자, 노예와 주인이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이 센세이션한 이 명제였습니다. 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성경을 읽으며 대수롭지 않게 읽을지 모릅니다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읽으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파격적인 이것은 편지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자유인들 중 특별히 몇 명은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고 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야, 어떻게 우리가 저 천한 종들과 저 노예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우리는 태생부터 다르지 않은가? 아, 우리는 자유인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이랑 한 몸이 되는가? 아, 우리는 저런 천한 사람들이랑 결코 어울릴 수 없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역사를 쫙 살펴보면요, 이 양반이 이 평민들이랑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해서요, 마치 오늘 교회 이렇게 두 자리로 나눠 있잖아요. 그럼 이쪽은 양반 자리, 이쪽은 천민 자리, 이렇게 나눠 있었어요. 심지어 천민이 양반 자리에 몰려가서 앉으면 양반들이 더럽다고 교회 안 나왔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역사였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백정을 장로로 뽑았다고 교회에 있는 양반들이 다 나갔어요. 너무나도 하나 되기 어려웠던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뛰어넘어서 서로의 이 계급과
사회적인 신분을 다 헐어버렸을 때 교회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을 보니까요, 나랑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스타일이 너무 달고, 살아온 이 환경과 방식이 너무 달고, 내 가치관이랑 너무 달아서 내가 아하면 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하면 어하고, 내가 어하면 하고, 너무 달라서 말도 잘 안 통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다르고 나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빌미 삼아 차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품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양한 지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우리 몸의 지체들은 각각 감당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것의 역할이 있고요, 코는 냄새를 맡고, 귀는 듣고, 입은 말하고, 또 음식을 섭취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발이요, 손을 보니까 손이 너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대화할 때 손으로 악수하고 인사하잖아요. 발로 인사하는 사람 봤어요? 손은 존귀해요. 손으로 막 글씨도 쓰고요, 손으로 중요한 거 사인도 하고 결제도 하고요. 손은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발이 막 심술이 나는 거예요. 야, 나도 손과 같은 인생 살고 싶은데, 나도 손과 같은 기능 역할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손 되게 해주세요. 발이 막 기도하는데 발이 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또 교회에서도 뭔가 자기가 손과 같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할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16절 보니까 귀도 그러죠. 눈은 너무 존귀해 보이는데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정면을 있지 않고 옆에 있으니까 뭔가 좀 서운한 것 같고, 자꾸 눈 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귀가.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 각 사람을 손으로도 만드시고 발과 같은 지체로도 사용하시고 눈과 같은 지체, 귀와 같은 지체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칼이나 가위를 하나 딱 드리면서요,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을 하나 제거해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디 제거하시겠어요? 아마 머리카락 말고는 자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는 거예요. 손이 귀하듯이 발도 귀해요. 아무리 손이 재주가 많아도 발이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도 귀가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다 필요로 하는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가끔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이 교회 보니까요, 장로님들이 교회 정말 열심히 섬기고 안수 집사님들도 열심히 섬기고 보니까 이 교회는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다른 지체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눈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발 필요 없고
나는 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나랑 다른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막 이런 유혹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없어도 교회 다 돌아가니까 괜찮아. 우리끼리 충분히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일 쉬운 선택이 뭔지 알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만큼 쉬운 선택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품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야, 저 사람 없어도 우리 교회 충분히 할 수 있다, 저 사람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 발을 잘라내는 거고요, 내 스스로 내 귀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틀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배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헬라인 같은 사람이고, 또 정말 종과 같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도 좀 끝까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이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서로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7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우리 옛말에 몸이 10냥이면 눈은 몇 냥이라 그랬어요? 9냥이라 그랬죠. 눈은 그만큼 존귀하게 여겨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몸이 다 눈으로만 존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수백 개의 눈이 달려있는 몸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보는 거는 좋겠죠. 뒤에도 보고, 아마 사각이 없을 거예요. 운전할 때도 좋겠죠. 그러나 코가 없고 귀가 없고 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수백 개의 눈을 갖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눈 2개, 코 하나, 귀 하나, 입 하나 갖고 있는 것이 더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학교 운동장에요, 축구공 하나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으면 아이들이요, 그 공에 다 매달려서 막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동네 축구라 그러죠. 애들이요, 막 공만 막 따라다녀요. 우르르 구름처럼. 여러분, 프로 축구 선수와 아마추어 축구 선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프로는요, 자기가 어디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자기 포지션을 딱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축구뿐만 아니라 뭐 농구나 뭐 다른 경기들도 다 똑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 포지션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프로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선수가 다 공격수가 되어서 골을 넣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그 팀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방에서 골키퍼로도 섬기고, 상대편이 공격할 때 자기 몸으로 그것을 막아주는 수비수가 되어주고, 또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미드필더가 되어서 패스해주고, 그런 선수들이 함께 한 팀이 되었을 때 그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장서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누군가 또 섬겨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감당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들이 또 잘할 수 있게 그에게 잘 섬겨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 섬김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미식축구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지난 1970년에 타계하셨던 빈스 롬바르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식축구의 전설이라 불리죠. 이 슈퍼볼 경기에서 우승한 팀에게 주는 이 트로피의 이름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라고 전해졌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하면, 이 사람이 맞는 팀마다 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코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빈스 롬바르디 씨, 어떻게 당신이 코치하는 팀은 다 챔피언을 합니까? 한 팀도 아니고 두 팀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우승하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빈스 롬바르디가 자기에게 질문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미국에는요, 많은 이 미식축구팀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인류 코치들을 영입해 오고요, 인류 선수들을 다 스카우트해 온 거예요. 근데 이 신기하게도 어떤 팀들은 그 챔피언을 가는 도중에 항상 좌절하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하지만, 이에 반해서 또 어떤 팀들은 항상 그 챔피언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인류 코치, 인류 선수들을 그 어마어마한 그 값을 주고 불렀는데 결과가 너무 다르다. 빈스 롬바르디가 자기가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이거라는 거예요. 항상 챔피언까지 올라가는 팀에게는 그러지 못한 팀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를 돌보아주고 선수들끼리 서로를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팀이 챔피언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미식축구라는 경기가 얼마나 과격합니까? 많이 다치고 또 많이 부상하잖아요. 근데 이 수비를 하고 있는 이 선수가요, 자기에게 이렇게 오고 있는 상대편 공격수를 막아주는데 자기가 살고자서 피하면 다른 선수가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포지션에서 내가 상대편 선수를 최선을 다해서 막지 않으면 내 동료 선수가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질 수 있다. 내가 여기서 이것을 다 최선을 다해 막아줘야 내 쿼터백이, 내 동료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켜주는 그 팀이 우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이민사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이 교회들을 보면 어느 교회는 참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느 교회들은 패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수준이 많이 날까요? 믿음의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부흥하는 교회는 막 조직신학을 막 달달달 외워서 부흥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실 더 깊숙이 들어보면 부흥하는 교회나 그렇지 못한 교회나 믿음의 수준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입니까? 막 부흥하는 교회는 돈이 많아서 부흥하고 그렇지 못하는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에 많이 없어서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승리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하는 교회는 단 하나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누군가 어려워할 때 저 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 몇 명의 사람들, 섬길 수 있는 그 이름, 그 보호의 사역들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한 지체의 실패는 우리 모두 지체의 실패이고, 한 지체의 영광은 우리 모든 지체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결국 그것이 내 실패요, 내 좌절이요, 내 낭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돌봐주시기를 바라요. 우리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찾아가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이 코너스톤 교회 안에 있어서요, 정말 주님 원하시는 참 승리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